주중에 그 국정농단 그 관련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아직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무거운 형량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 여권의 이 장관 후보자가 과거의 비리와 불법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또 제일 잘 나가는 연예계 기획사 대표 중에 한 사람이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권력과 돈과 인기를 가졌기 때문에 아무도 이제 건드릴 수 없는 자들인데, 그들의 비리와 불법이 드러나면서 수치를 당하고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불법을 행하면서도 법망을 요리조리 이제 피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죄를 이제 지으면 벌을 받게 됩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것 같은 대단한 사람이 법정에 서는 것을 보면 다 이제 그걸 보면 이제 놀라게 됩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이 법을 교묘하게 피해서 이제 벌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어떠한가 하는 것은 그 마지막 날 가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죄로 인해서 죽음과 죽음의 증상이 가득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 죽음의 증상인 가난과 질병과 범죄와 폭력과 자살과 마약과 재난과 환경오염과 테러와 사고와 불법과 이 거짓과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이미 이 세상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을 가리키는 시계가 종말 2분 전을 이제 가리킨다고 하는데, 이 세상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절망적입니다. 이 북한이 계속 동해에 이제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한국은 그 미사일에 대해서 방어할 체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북한이 그 미사일에 핵을 탑재해서 남한에 쏜다면 절망적이죠. 치명적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죽음과 죽음의 증상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 때문에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누군가 대신 피를 흘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나 죄인의 피는 아무 소용이 없고 의로운 자의 피가 흘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무런 죄가 없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됩니다. 예수님 그동안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고치는 많은 이제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날이 이제 화요일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 날로부터 이틀이 지난 목요일에 이루어진 일을 다룹니다. 목요일 저녁부터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 유대인들의 하루는 이제 저녁부터 이제 시작이 이제 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이 목요일 이제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이제 저녁까지고, 금요일 저녁부터 6일간 이제 무교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무교절이란 누룩을 넣지 않는 딱딱한 빵을 이제 떡을 이제 일주일간 먹는 그런 기간을 이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이 시작되는 목요일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하고 밤중에 이제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그 날인 금요일 날 낮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유월절이 이제 목요일 저녁부터 다음 날 이제 저녁까지니까
예수님은 유월절에 돌아가신 겁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드려주셨습니다. 먼저 유월절 만찬 장소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도를 읽겠습니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무교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예. 이 무교절 첫날이라고 하는데 목요일을 이제 가리킵니다. 목요일 낮에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을 어디서 먹어야 되는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 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애굽에 방문을 해서 애굽 백성의 장자들을 다 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름으로 장자들이 죽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유월절에 먹는 음식은 양고기하고 누룩을 넣지 않은 떡하고 쓴나물을 이제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서 이런 음식을 먹으며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날 이제 저녁부터 유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 어디서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이제 걱정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이제 대답을 하신가 하면, 다른 복음서와 이제 참조해서 보면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남자를 보게 될 텐데 그 남자를 따라서 그 집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보통 물동이는 여자들이 이는데 남자가 이렇게 물동이를 이고 간다고 하는 건 금방 이제 눈에 띌 것입니다. 그 남자를 따라서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선생님의 말씀에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이렇게 하시더라, 이렇게 한다고 이제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일방적이고 의아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유월절 명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주민보다 외부에서 온 여행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제 여행객들에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장소를 제공하기도 하고, 자기 가족들이 먹는데 그 여행객들을 같이 초청해가지고 같이 유월절 만찬을 먹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했고, 그 집 주인은 유월절 만찬이 준비된 장소를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선뜻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유월절 만찬을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장소에서 지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 18절 중간에 보면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제자들과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켰다 하라고 이제 하는데, 여기서 이 내 때가 가까이 왔다고 이제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때는 헬라어로 카이로스인데 완성과 성취의 결정적인 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을 그때에 맞춰서 성취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 시간이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뭐 5시, 뭐 6시 그런 시간이 있고, 또 하나의 시간의 개념은 어떤 때를 정하는 거예요. 때, 그 어떤 걸 성취하고 완성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그런 때를 정하고 그 때에 맞춰서 딱 그 뜻을 이제 이루시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 지금 이 시간은 이제 그런 시간을 이제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제 모의를 했고, 또 가룟 유다는 그 대제사장을 만나서 이제 돈을 받고 예수님을 이제 팔려고 이제 그렇게 딱 결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들이 예수님을 몰아붙여서 십자가에 십자가 달려 죽게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제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하나님의 때는 유월절인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명절이 끝나고 나서 하자. 그렇게 결심을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갑자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계획이 바뀌어서 유월절날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고 김영규 집사님 장례가 2주 전에 있었는데요. 고 김영규 집사님이 이제 돌아가신 날이 정규인 수련회가 끝나고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사역이 다 마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호스피스 병원은 이제 2달이 다 되어서 이제 새로운 병원으로 이제 옮겨야 될 이제 그런 때였는데 새로운 병원으로 옮기기 이틀 전에 이제 돌아가신 겁니다. 이것은 뭐 작은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일을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이제 이루시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적절한 때에 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를 생각하고 기다리는데 응답이 없으면 낙심을 하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른데 하나님의 때가 최선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너무 늦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적절했고 빨랐다, 늦은 게 아니라 빨랐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때와 일하심은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때에 따라서 이제 우리를 이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때, 하나님 이때 좀 일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때 하나님이 딱 응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많은 경우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러면 이렇게 딱 하나님의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최선이에요. 최선. 우리는 막 지금 내가 생각한 그때 딱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때 이제 딱 원하는 대로 이제 됐을 때 그게 오히려 이렇게 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보다 좀 늦게, 진짜 늦게 이제 이루어졌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최선의 때였고 그게 영적으로 얼마나 유익했는가 나중에서야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게 최선인 겁니다. 다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놓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 다른 복음서와 종합해서 이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이제 식사를 할 때 비스듬히 물개처럼 반 누워서 식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비스듬히 누워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이제 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런 후에 유월절 만찬을 이제 먹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제 괴로워하시면서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몹시 당황하면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제자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 중에 요한이 예수님의 품 안에 기대어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요한에게 눈짓을 이렇게 하면서 그가 누구냐고 한번 물어보라고 이제 눈짓을 이제 합니다. 요한이 그가 누구냐고 이제
묻자 예수님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고 대답합니다. 이제 그때 이제 식사를 그 당시 이제 그 식사를 할 때 그 이제 큰 그릇에 음식물을 담아놓고 이제 이렇게 손으로 이제 그 음식물을 이제 이렇게 가져와서 이제 먹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중동 지금도 좀 이슬람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이렇게 그 포크나 이제 나이프를 안 씁니다. 손으로 이제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그때도 이제 음식 손으로 이제 큰 그릇에 있는 음식을 이제 손으로 가져와서 이제 먹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큰 그릇에 동시에 이제 두세 사람의 손이 이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그 그릇에 나와 손을 같이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가룟 유다의 손과 예수님의 손이 동시에 그 그릇에 들어갔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예수께서 이제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 예수님은 자기를 팔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죽으시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여 죽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이제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파는 자에게는 화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누군가 악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악역을 감당한 사람은 무죄이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것은 그의 죄이고 그의 죄에 대해서 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와 이제 분인나가 나오는데 이 한나는 첫째 부인이고 분인나는 둘째 부인입니다. 한나는 애를 낳지 못했는데 분인나는 여러 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분인나가 한나를 그렇게 괴롭힌 거예요. 그렇게 무시를 이제 하는 겁니다. 한나는 괴롭힘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나가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믿음의 여인이 됩니다. 그러면 한나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분인나가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분인나는 무죄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교만과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고 하십니다. 욥도 자기가 이제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말을 이제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 그의 고난이 너무 크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경우는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큰 거예요.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을 이제 그 주님이 이제 하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받을 심판이 더 큰 이유는 주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들을 계속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 25절 중간을 다시 보면 가룟 유다가 납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하십니다. 유다는 그 예수님에 대한 호칭의 이제 변화가 이제 찾아오는데요. 예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을 보면 22절에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가룟 유다는 그 25절의 중간에 보면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랍비, 그 선생님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에게서는 어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니라 이제 어떤 선생의 하나 정도로 이제 그런 관계가 이제 되어버린 겁니다. 또한 그는 그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가식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예수님이 모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주 가식적으로
나는 아니죠. 이러면서 이제 대답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말했다 이제 하시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하면 그렇다 유다야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으면 회개를 해야 되죠. 진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그 나를 팔 자가 이제 누군가 하는 것을 알려주겠다 하시면서 내가 떡을 이게 소스에 찍어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떡을 이제 소스에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면서 네 할 일을 해라 이렇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은 이 가룟 유다가 이 돈꾀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 구제해라 또 6월절이니까 뭐 살 거 사라 이런 뜻으로 이제 다른 제자들은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 그것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떡을 딱 받고 가룟 유다는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그 예수님을 이제 팔려고 그들을 이제 예수님께로 데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교만하고 욕심에 가득 차고 불신앙 가운데 깊이 빠져 있으면 너무나 무감각해지고 밀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안 들려요. 또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 고집과 욕심과 교만대로 행합니다. 물론 뭐 일시적으로 이렇게 살다가 돌이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일관되게 끝까지 이렇게 산다면 아주 위험하고 불행하고 비참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태어나고 또 인생을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하고 어떤 인생은 짧으면 더 좋을 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인생을 하루라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바꾸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믿음을 회복하는 기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만과 욕심과 이 불신앙으로 계속 산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 무서운 심판과 저주와 고통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신앙과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무감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다른 거 뭐 어떤 건강의 치명상의 어떤 그 치명상이 찾아오게 되고 또 사업에 큰 어려움이 오고 자녀에게 어떤 큰 문제 이것도 뭐 급하긴 한데 이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급한 게 뭔가 하면 불신앙과 영적인 무감각과 영적인 무지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믿음을 회복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한 주 동안에 앞으로 한 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이 우리가 회개하고 바른 신앙을 회복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성찬의 기원입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기도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 원래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구원 받은 것을 이제 기념하는 날인데 진정한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이 날을 새롭게 바꾸십니다. 원래 유월절에는 어린 양이 죽고 피를 흘렸는데 이제 유월절에는 예수님 자신이 죽고 피를 이제 흘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의 음식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내 몸이라고 하시고 포도주잔을 주시면서 내 피라고 하십니다. 이 잔은 그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에게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많은 짐승들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제단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짐승들의 피로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할 뿐입니다. 오직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만이 사람들의 죄를 진정으로 용서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그 28절 끝에 보면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하는데, 시내산에서 모세의 중재 가운데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은 곧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은 우리 마음속에 맺는 것이기 때문에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는데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그 금방 깨졌어요. 금방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다 맺어요. 이 언약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아요. 우리 이 마음속에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내 살을 먹으라 하시고 잔을 들어서 이 잔은 내 피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마시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제 죽으시는 것을 전제하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으면 예수 죽어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을 전제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된다?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된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상징적이죠. 상징적인데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세례의 의미와 같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요. 사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먹거나 마시거나 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상징이죠. 그렇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생명으로 연합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생명으로 이제 연합하는 것을 이제 가리키는 겁니다. 두 남녀가 이제 결혼하게 되면 두 사람이 이제 하나가 이제 되는데 이 결혼 전에 각각의 소유가 공동의 소유가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소유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고 예수님의 소유가 우리의 소유가 됩니다. 이 빈부격차가 많은 두 남녀가 이렇게 결혼을 이제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상대적으로 가난했던 배우자는 굉장히 그 결혼을 통해서 크게 이제 부자가 이제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엄청나게 부유해집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좋은 영원하고 참된 것으로 부유하시죠. 근데 예수님과 우리가 다 연합이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부유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기쁨이 이제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능력과 생명과 기쁨으로 풍성하게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것, 주님의 좋은 것으로 다 이렇게 소유하고 누린 자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이죠. 가장 행복한 자예요. 가장 복된 자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생각을 못해. 내 자신, 내가 가진 돈, 그것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자꾸 위축이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게 우리 거, 그걸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자가 우리들입니다. 가장 행복하고 복된 자입니다. 이 성찬식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성찬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찬식을 좀 자주 하는 게 좋아요. 매 예배마다 성찬식을 하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주 성찬식을 못 하더라도 이 성찬식의 의미를 항상 기억을 이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성찬식을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믿는 자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진로 문제나 스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찬의 의미를 잊고 사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과 연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만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돈이 없고 실력이 부족하고 건강이 안 좋고 상황이 어려운 거, 그것만 이제 바라보는 게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매일 말씀을 먹고 성령을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커피를 마셔야 하루를 사는 것처럼 물은 마시더라도 커피를 아주 중요하게, 밥을 먹고 커피를 마셔야 이제 하루를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루를 이제 사는 것처럼 매일 말씀을 먹고 성령을 마셔야 합니다. 오늘 내가 밥을 먹고 커피를 꼭 마셔야 돼요. 그게 그렇게 이제 중요하죠. 그렇다면 말씀을 먹고 성령을 마시는 이것도 꼭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과 능력과 지혜와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말씀을 먹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그럴 때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과 기쁨과 능력과 지혜가 가득하게 되죠. 우리 자신과 우리의 어려움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누구와 연합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소유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렵고 우려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29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곧 죽고 3일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날 다시 와서 너희들과 아버지의 나라 이 천국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 이제 한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연합을 생각함으로 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제한받는 자는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과 풍성함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삶을 살면서 주님과 연합된 것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제한을 받아서 항상 사는 겁니다. 그런 자가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주님과 함께 이 천국의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자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자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처럼 교만과 욕심과 불신한 가운데서 무감각하게 사는 자는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당장의 쾌락과 자기 소유만을 의지해서 사는 자는 결국 영원한 고통과 저주를 받게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어떤 사람이 될까?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사람 중에서도 이런 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도 이제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교만과 욕심과 불신한 가운데서 이 무지한 가운데 무감각한 가운데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일주일, 한 달 계속 무감각, 영적으로 무감각, 말씀도 안 들리고 교만한 가운데 계속 분노 가운데 계속 그렇게 산다면 아예 태어나지 않을 게 더 좋았을 뻔한 그런 아주 비참한, 아주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이런 사람이 나오면 안 돼요. 근데 누가 그렇게 될지 모르고, 이 외적인 것으로는 알 수가 없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나왔다는 겁니다. 내 안에, 내 안이 어떤가, 내 안에 이 주님과의 연합함을 생각하면서 이 주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계속 이렇게 사는 자이냐, 아니면 교만과 불신앙과 무감각한 가운데 어떤 당장의 어떤 쾌락을 쫓아서 대부분의 삶을 그렇게 혹시 살고 있지 않는가. 이 사람은 가장 불행하고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적인 것으로는 결정이 안 돼요. 이 내면이 어떤 내면이 진짜 주님과 이 생명으로 연합한 그걸 항상 의식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사느냐,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이 이 교만과 욕심과 불신앙과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유월절 만찬을 마치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30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제자들은 이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곧 죽을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아주 우울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찬미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인은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면 기뻐하고 힘을 내는 자들입니다. 내가 누구와 연합해 있는가, 그걸 딱 생각하면 갑자기 힘이 나요. 갑자기 기쁨이 생겨요.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기쁨과 그걸로 이제 다 이렇게 충만해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연합해 있습니다. 내 지금 이렇게 마음에 기쁨도 없고 지금 두려움이 가득한데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그 영광으로 내 안을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면 이제 그 마음의 사랑과 기쁨과 능력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가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미래가 불확실하거나 감정이 안 좋더라도 주님과 우리가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